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버려라. 이 파격적인 문장을 남긴 이는 700년 전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입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였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인격신 너머의 거대한 심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을 신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묘사한 신성의 모습은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이자 모든 중생이 품고 있다는 불성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에서 동양의 깨달음을 외쳤던 이 이단적인 천재는 대체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서양 신비주의의 정점과 동양 지혜의 근원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합니다. 신성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불성이라는 이 파격적인 선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평행이론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느님을 비우고 붓다를 만난 가톨릭 사제. 진실의 서막. 이름 없는 바탕을 찾아서. 우리는 이름의 감옥 속에 삽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붙여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도 이름표가 붙습니다. 종교 역시 이 이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절대자를 하느님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그 형상과 명칭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14세기 독일의 가톨릭 사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대가 이름 붙인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비는 대상인 인격신 너머에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인 신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신성을 적막한 어둠 혹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과 교리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이름 없는 바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정수인 공과 조우하게 됩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허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의미합니다.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성이라는 사막은 사실 불교가 2500년 동안 설파해온 공의 바다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텅 빈 바탕이 단순히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는 스스로 빛을 내며 만물을 알아차리는 신령스러운 성품, 즉 불성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를 영혼의 불꽃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그가 기독교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신성은 불교가 도달한 공의 지혜였으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깃든 불성에 대한 서구적 증언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크하르트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갖춰진 이 거대한 바탕을 재발견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던 나라는 이름, 신이라는 관념,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어 너머에 존재하는 저 광활한 존재의 기저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신성을 만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곧 부처라는 엄연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 탐구 첫 번째. 신성과 공, 절대적 비움의 미학. 에크하르트 사유의 파격은 우리가 흔히 믿고 의지하는 하느님과 그 너머의 신성을 엄격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복을 비는 하느님은 인간의 투영일 뿐입니다. 진짜 절대자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속성도 없는 순수한 없음이자 적막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신성의 사막이라 불렀습니다. 신조차 존재하지 않는 신의 근원, 이 역설적인 자리가 에크하르트 사유의
심장부입니다. 이 도발적인 통찰은 불교의 공 사상과 완벽하게 만납니다. 불교의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역동적 바탕입니다. 반야심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우리가 보는 현상이 곧 비어있음이며 그 비어있음이 곧 현실임을 말합니다. 에크하르트가 신성을 무로 정의했을 때 그는 이미 불교의 진공묘유, 즉 진정으로 비어있기에 묘하게 존재한다는 우주의 비를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에 양자역학적 관점을 대입하면 더욱 명료해집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입자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에너지의 바다인 제로 포인트 필드입니다. 에크하르트의 신성과 부처님의 공은 바로 이 과학이 증명한 우주의 본질적 바탕을 종교적 언어로 선구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에크하르트는 하느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분법을 타파하고 중도에서 실상을 보라는 붓다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성 혹은 공에 도달하려면 관념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정의한 하느님과 부처, 자아라는 우상을 파괴할 때 비로소 거룩한 텅 빈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버리라는 권고는 선종의 살불살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개념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신성이자 공의 바다에 온전히 침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움의 자리는 상실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위대한 합일의 시작점입니다. 진실 탐구 두 번째, 자아의 소멸, 이탈과 불성. 절대적 바탕인 신성, 즉 공의 바다에 침잠하기 위해 에크하르트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론은 바로 이탈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멀리하는 청빈을 넘어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의지, 심지어 나라는 의식까지도 완전히 내려놓는 절대적 방하착을 의미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로 꽉 차 있는 한 그 어떤 거룩한 빛도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와 완벽하게 괴를 같이 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나라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는 착각, 즉 아집에서 온다고 봅니다. 에크하르트의 이탈과 불교의 무아는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바로 나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에크하르트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마음을 강조했을 때 그는 이미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이 곧 불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자아를 온전히 비워낸 영혼의 밑바닥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탄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영혼 안에서의 신의 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의 현현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달이 드러나듯 자아라는 망상이 이탈을 통해 사라지면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춰져 있던 부처의 성품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성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를 버린 자가 내면에서 발견하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생명력, 즉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에크하르트의 기도는 나의 소화를 죽여대야, 즉 불성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나를 죽이는 역설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죽지 않는 생명인 불성과 하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와 불교 철학은 자아 소멸을 통한 절대 자유라는
하나의 문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진실 탐구 세 번째. 돌파와 깨달음. 지금 여기에서의 합의. 에크하르트 사유가 도달하는 최후의 정점은 바로 돌파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으로 신을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이 가진 모든 관념의 벽을 뚫고 신성의 심연으로 직접 투신하는 영적 비약을 의미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영혼이 신성 속으로 돌파해 들어갈 때 거기에는 나도 없고 신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거대한 생명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적 이원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파격적인 선언이자 불교의 도노, 즉 단번에 본성을 깨쳐 부처의 자리에 드는 찰나의 전환과 소름 돋게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 돌파와 깨달음이 일어나는 장소는 먼 미래나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를 영원한 지금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신의 창조는 수천 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의 기저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불교 역시 이 세상을 떠난 별도의 극락을 찾지 않습니다. 번뇌가 사라진 지금 여기가 바로 니르바나이며 이 찰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곧 수행의 핵심입니다. 시간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영원성에 접속하는 것, 그것이 에크하르트와 붓다가 공유한 깨달음의 시간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사상이 도달한 궁극의 경지인 불의를 목격합니다. 에크하르트의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인 하느님이 나를 보시는 눈과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은 하나의 눈이다라는 문장은 주객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자역학적 관찰자 효과와도 연결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될 수 없듯이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내가 부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성이 스스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크하르트의 돌파와 불교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두고 있는 좁은 자아의 틀을 깨고 우주적 실제로 거듭날 용기가 있는가? 그 용기를 냈을 때 우리는 중세의 수사가 발견했던 영혼의 불꽃을, 그리고 인도의 성자가 도달했던 평온한 해탈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하나였던 신성,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물성을 비로소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상승의 찰나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고통으로 더 자유로운 절대 자유의 주인공이 됩니다. 진실 탐구 네 번째. 존재 그 자체로 충만한 삶. 에크하르트와 불교가 도달한 궁극의 삶의 태도는 존재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에크하르트는 장미는 이유 없이 피어난다. 장미는 그저 피어날 뿐 자신이 피어난다는 사실조차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거나 천국에 가기 위해 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상업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일침입니다. 신성과 하나 된 자는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이 순간의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에크하르트가 말한 대가 없는 순수성의 정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교의 무의 그리고 무소득의 정신과 완벽하게 공명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부처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평상심이 곧 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의 장미처럼 부처의 미소 역시 어떤 의도나 계산이 없는 본연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현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미 온전함을 자각할 때 비로소 존재 그 자체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이 곧 불성이고 불성이 곧 공이라는 원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대자비로 전환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자아를 비워 신성에 도달한 사람은 나라는 경계가 없기에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낍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를 하느님은 곧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대비의 마음입니다. 내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타인을 향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물이 넘치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존재의 작용입니다. 결국 에크하르트와 불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삶은 함이 없이 행하는 무위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걸음걸음이 목적지가 되는 삶입니다. 신성과 불성이라는 거대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기 위한 나를 버리고 이미 온전한 나로 살아갑니다. 이 본래 온전한 삶이야말로 현대인이 겪는 허무와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장미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향기를 내뿜듯 우리 역시 우리 안의 불성을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크하르트와 붓다가 도달한 존재의 완성입니다. 사유의 갈무리, 제로의 철학,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4세기 가톨릭 사제이자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불교 철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혜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신비주의와 동양의 불교,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도달한 결론은 놀랍게도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비울수록 더 커진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탐구했던 에크하르트의 신성, 부처님의 공,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깃든 불성, 이 세 단어는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지만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돌아가는 따뜻한 고향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내 마음의 집착과 자아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질 때 그 텅 빈 공간은 비로소 우주의 지혜와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뚜렷한 자아를 구축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더 불안해졌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에크하르트와 부처님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있다고 조언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애씀을 내려놓고 내 안에 이미 갖춰진 본래의 온전함을 믿으며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생각들, 혹시 그것이 진정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관념들은 아닌가요? 에크하르트처럼 그리고 부처님처럼 과감하게 그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지금이라는 축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가장 귀한 보물, 즉 당신의 신성이자 불성입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마주하는 돌파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재발견은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눈부신 빛을 찾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